제가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하여서 선포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나인막스, 여러분 다 배우셨던 것처럼 9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마크, 특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하였고, 올해도 5월달과 11월달에 5월달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요, 11월달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우리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던 우리 강사님들이 본인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른 교회에서 내린 정의와 저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정의가 다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 교회가 교제가 많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가르치며 성경에서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치리도 하는 것입니다.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고,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교회는요,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신학이 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 신학이 좋다, 저 신학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컨퍼런스 했을 때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와 협력을 하고 싶다, 목사님들의 표현은 자매결혼을 맺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매결혼 아닙니다. 자매결혼에서 하는 그 목적보다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코퍼레이션이에요. 어떤 사역을 놓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같이 뭘 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놓고 이 사역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건전한 교리와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전수하는 그 사역 가운데 같이 협력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원리들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을 위하여서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서 베다니 침례교회, 우리 샌안토니오에 있는 베다니 침례교회 최병환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요, 저희 교회 나인막스 저희 무브먼트를 그대로 어댑트해서 이번 5월에 집회를 하고 9월 달에 컨퍼런스를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리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선교 해서 그대로 어댑트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제가 방문하게 되면 협약식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냅시다 라는 뜻에서 협력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1월 마지막 주에 방문하는 교회에도 김재영 목사님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다고 작년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어댑트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협력 관계가 되기로 하였고요, 휴스턴에서는 늘 푸른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국외에서는, 한국에서는 4개의 협력교회가 있고, 우리 미국에서는 현재 3개의 교회가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를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세웁시다. 전에는 우리 휴스턴이 교회가 이러이러하였지만 우리만이더라도 이렇게 사역을 합시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뤄나가는 온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휴스턴의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긴 것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서는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살아내시는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하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하고요,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자유를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원하는 대로 산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가 내면화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중요하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0절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죠. 마음에. 사진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물건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마음에 품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 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목에 매면서 신중하고 중요하게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역할로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책에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버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것이며 등불이 됩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명령은 등불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법은 무엇이라고요? 법은 빛이요. 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훈계의 책망. 자, 훈계 영어로 보게 되면
디서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서플린. 훈계예요. 제가 7이라는 단어 대신에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디서플린이 반드시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 이 디서플린이 disciple에서 나온 것이죠. disciple, 제자, 훈련이에요. 훈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7일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 훈계를 받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훈계를 받음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디서플린으로 가면은요, 내가 내 스스로 훈련을 받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훈련을 받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무엇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디서플린이 되는 거겠죠. 교회 생활 따로, 밖에 생활 따로. 네. 우리가 건강교회 성도로 한다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셀프 디서플린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나의 삶이 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점진적으로 교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10년 전과는 또 다르게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라나고 있다는 것, 성화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아, 또 저희 교회를 보아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영적인 성장과 동시에 우리의 말, 생각 달라져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러한 디서플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서플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25절부터 29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은유적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게 됐을 때, 셀프 디서플린 또는 디서플린이 없게 된다면, 음료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26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남은 떡 한 조각, 이거 없어지면 내 생명이 끊기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다짐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다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협력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에 저희들이 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음료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남은 한 조각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탕진하게 된다. 나의 전 재산 탕진하게 되어지므로 가정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네. 이 뜻은요, 난로에서 타고 있는 그 숯불을 내가 몸으로 품은 것과 똑같다. 그 죄가 이만큼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즉, 이 상처는 마지막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 크나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크나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즉 음행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음행의 결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죄를 범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리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죠? 죄를 안 져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니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피폐해져 갑니다.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남의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이만큼 음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음란의 죄를 짓는 그 결과는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 도둑놈이죠. 도둑질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배, 4배, 5배로 갚는다라는 표현인데 7배는 말하지 않거든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완벽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 교회의 재산을 탕진한 자, 어떻게 한 자들은요, 말로만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시인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의 모습대로. 이것이 회개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갚아야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거구나. 그래야 한 몸으로 받아주는 것이지 말로만 내가 원하면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원래대로 돌이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원래 내 거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약 배상을 다 하지 못하면 31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다 내주는데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예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원상복귀해 놔라.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이러한 죄도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물며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 있죠. 배고픔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이제 팬데믹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 경제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나오지만 7살짜리 아이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가지고 가는 것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잡아가지고 7살짜리 아이니까 추궁하다 보니까 며칠을 굶은 거예요. 이런 뉴스 이제 가끔씩 나오죠. 너무 이제 아이가 불쌍하니까 사장이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우리 뉴스에 나와서 그 아이의 가정을 보니까 이제 아주 불우한 가정이라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그렇다고 해서 빵을 훔친 것에 대한 그 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훔치는 것, 배고픔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을 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일을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또 훔쳤어요. 거기에 뭐 술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배상을 해야 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긍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들이 잘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물며 우발적인 죄의 대가를,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면서 짓는 음행의 죄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보십시오. 무지한 자는 뭐라고요? 결론이 자기의 영혼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무지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없는 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때에 우발적인 것이 아니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양심도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성적인 것도 작용되지 않는다. 죄를 범하게 해서는 이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도 작용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죄, 너무나 강력한 음녀의 유혹에 의하여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동물이 이렇죠. 사람은 이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이성이 있고요, 마음으로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마저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무지하다. 양심도 무지함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 33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무지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 절대 씻을 수 없다. 낙인 찍힌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을요 법으로도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죠. 법으로도 한번 음란한 죄에 걸리게 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심각하게 처리하죠. 집 앞에 표를 붙이거나 이제 앱에 딱 사진도 올라가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평생 남게 되죠. 그리고 저희 이제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떼어보면 다 알죠. 평생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바꿀 길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34, 3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뇌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목에 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배신한다라고 보는 거죠. 배반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겼을 때, 다른 것을 숭배했을 때에, 다른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예배했을 때에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우상합니까? 월십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엄중하게 다스린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데오, 하나님이야. 데오스.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코람 데오.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고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나 뒤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결과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하시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많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뉴라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음행을 멀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등불로 여겨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